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고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지 이 성경의 모든 증거들을 통해서 연구하고 찾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주제는 공의와 사랑의 11조를 드리라입니다. 이 주제의 말씀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찾아서 자세히 증거된 메시지를 먼저 참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공의와 사랑의 11조를 드리라이고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다같이 상고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너희가 박하와 박하와 문양과 문양과 모든 모든 채소의 채소의 11조를 11조를 드리되 드리되 공의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내용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참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라기 선지자로 명하신 말씀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신 예언을 비롯한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완전케 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하셨으므로 이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영적인 박하와 문양과 모든 채소로 비유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자백하는 회개에 합당한 입술의 열매를 맺혀 기도하며 또 그 교훈으로 전도하여 하나님께 드리셨던 것이며 공의와 사랑의 11조를 드리기 위하여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1절 독생자의 육체를 화목 제물로 드리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을 때 로마서 13장 10절 율법을 완전케 하신 사랑과 공의의 11조로 드리신 것이지요. 또한 그가 아버지께로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저녁 기도에 힘쓰던 제자들에게 미리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심으로 말라기 선지자로 예언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약속이 성취되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오늘날 세상에 속한 모든 교회의 교인들이 물질적인 11조를 내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물질적인 11조를 가르치지도 않고 내지도 않았으며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물질적 소득의 11조를 내는 것을 자랑했지만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실로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11조의 근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1절 구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타나 빵과 포도주를 주시며 축복해 주심으로 아브람이 전쟁에서 사로잡은 사람과 노획한 물품 중에서 10분의 1을 바쳤던 일로 시작이 되어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9절 모세의 율법에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고 레위 자손은 받은 11조 중에서 11조를 주님께 거제로 드리라고 하셨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 너는 매년마다 토지에서 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우양의 11조를 내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먹으며 주님을 경외하는 도를 항상 배우라고 하신 것을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라기 선지자에게 모든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못하여 도적질하 했으나 온전한 11조를 내서 주를 시험하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과 모든 성경을 완전케 이루시려고 세상 유대나라에 강림하신 예수께서는 본문에 누가복음 11장 42절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고 하신 것을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23장 23절 외식하는 바리새인들도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내고 있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의와 인과 신이니 이를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는 바리새인들이 실제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농사를 하여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므로 박하는 잎사귀를 채취하여 약재료와 음식의 향료로 쓰이는 것 같이 영적인 박하는 잠언 11장 28절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하셨으므로 이는 의인들에게 감동을 주어 기록한 율법 안에 박하 잎사귀로 비유한 율법이 있어서 영혼을 치료하는 약재료와 양식으로 쓰는 것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또 운양과 해양은 산 미나리 씨앗으로 약재료와 음식의 향료로 쓰이는 것인데 영적 운양과 해양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풀로 비유한 인생들 중에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씨로 세우시고 그 씨에게 감동을 주어 기록한 율법 중에 영혼을 치료하는 약재료와 영혼의 양식의 향료로도 쓰이는 율법도 있다는 것이지요. 또 모든 채소와 근채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첫사람 아담의 양식을 채소로 주셨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였으나 그 죄를 깨닫게 하는 모세의 율법이 없을 때는 자기의 죄를 분별치 못하다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진실한 율법을 듣는 초등학문 곧 로마서 14장 1절에서 2절 영적으로 연약한 믿음에 속한 자가 채소로 비유한 율법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이를 근채 곧 뿌리 채소로도 비유한 것입니다. 상기의 증거로 보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도 성경의 율법으로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드리며 교훈을 베풀어 전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을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 곧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이는 물질적 11조에 관한 것이 아니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하셨고 마태복음에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하셨는데 이는 율법을 완전케 하신 사랑 곧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도 예수께서 육체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박하와 은양과 모든 채소 곧 회안과 근채로 비유한 성경의 증거대로 11조를 드렸던 것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드렸으나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외식과 불법으로 교만하여서 자기들이 의롭다고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10분의 1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10의 수로 비유하고 받은 것 중에서 감사의 기도와 회개함과 그 능력으로 영광이 되게 하는 것과 그 교훈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여 전도하는 것까지 1의 수로 비유하여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도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나면서부터 성령을 충만케 받았던 것이 10의 수가 되고 이스라엘 자손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목배임을 받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였던 모든 행함이 1의 수로 11조를 바쳤던 것이지요. 또한 그의 세례를 받고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7절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으신 것이 10의 수로 행하신 모든 것이 1의 수로 드리신 것인데 이는 모세의 율법에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 모세에게 명하여 매년에 땅에서 수확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드리라는 것을 실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기간이 한 해인 것 같이 영적인 한 해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하늘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 세상 곧 지구에 강림하셔서 시편 84편 11절 태양으로 비유하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께서 하나를 밀씨앗으로 비유한 말씀을 전파하셨으며 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기름을 내는 두 감람나무로 비유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이셨으므로 율법을 완전하게 세우신 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신령한 육체로 드러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가 완성된 그리스도로 공의와 사랑의 11조를 드리게 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공의와 사랑의 11조를 드리던 사도들의 편지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8절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단을 끌어들여 주를 부인하고 진리의 도를 해방하게 된다는 예언이 응하여 진리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핍박하고 결국 그 육체를 몰살하게 되므로 의와 인과 신, 곧 공의와 사랑의 11조에 관한 비밀도 가려지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물질적인 11조를 내면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 못 지키는 거짓 증거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하신 참 하나님께서 오늘날 새로운 영적 은혜의 한 해를 이루시려고 우리 감람원을 세우시고 모든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공의와 사랑의 11조 곧 의와 인과 신의 11조를 내지 못한 죄를 분별하고 회개케 하심으로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게 하셨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인자의 강림하심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그리스도로 성령 세례를 베푸시고 공의와 사랑의 11조를 드리게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고 싶죠? 네. 혹시 저주 받고 싶으신 분들 있으세요? 그런 분은 없겠죠? 세상에 나 저주 받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 방법은 성경에 자세히 말씀하실 때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르시고, 이 계명 전체를 다 지키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의와 사랑의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것이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에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세상에 복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11조를 드려야 될 터인데, 오늘날 이 세상에 교인들이 11조를 내려고 그 복을 받으려고 11조를 내시는 분도 많이 있고, 또 어쩌다가 못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못 냈을 때는 당연히 11조를 온전히 못 낸 자들에게는 저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저주받았겠죠. 그런데 오늘날 모든 교회가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신 거 알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감람원에 와서 이 말씀을 듣기 이전까지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렇게 당연히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어떤 꿈이나 어떤 이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실 때도 있었을 거예요. 또 목사님들이 말씀을 주실 때 참 이렇게 감동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야 이렇게 감동 받으실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여러분들도 그러했고 그분들도 그러했고 11조를 내는 것을 당연히 내가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100만 원을 만약 벌었으면 10만 원을 교회에다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는 것이 이게 온전한 11조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오늘날 온 세상 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고, 혹시 교회 안 나가는 분들도 그 11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교회에서 어쩌다가 11조를 안 내다가 11조를 내니까 사업이 좀 잘 됐어요. 또 가정이 좀 윤택하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11조를 내니까 이렇게 부유하게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상의 것이라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엄청난 부를 누리고 또 그 모든 가정도 잘 돼서 가와만사성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때 탈레반이 엄청난 큰 악을 행하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날 어떤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그 나라를 완전히 다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11조 내서 부자로 잘 살고 전쟁도 이기고 이런 일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날 온 세상 교회는 전부 다 11조를 어떻게 해서 많이 내게 해가지고 교회가 좀
부자로 잘 살아서 교회도 좀 크게 짓고 또 그 교원을 베풀고 있는 목자나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넉넉하게 잘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11조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세히 들으시고 어떤 11조를 하나님께서 내라고 명령하셨는가 이를 자세히 잘 듣고 그 11조를 내시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한 것은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명령은 어떤 것이었느냐? 바로 이제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교훈을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거기는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내고 있으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당연히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박하, 운양, 모든 채소 이 11조를 드리고 결국에는 공의와 사랑의 11조를 드리셔야지 맞잖아요. 다른 사람은 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못하면 그건 말도 아닌 죄악을 범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 화 있을진저 하는 바리새인들 중에 함께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부터 또 제사장이나 모든 그 관원들까지 전부 다 그들의 모든 행하는 것과 그들의 재물을 다 살펴보면 예수님이 재물이 더 많았을까요? 헤롯 왕이 더 재물이 많았을까요? 비교가 안 되겠죠? 헤롯 왕은 세상에서는 나라를 다 다스리니까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 것이 별로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물론 그 주머니에 얼마나 채워졌는지 그건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비춰볼 때 그때 화 있을진저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관한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박하 11조를 내고 있다. 그리고 운양 11조를 내고 있다. 그리고 모든 채소의 11조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어떤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현수막을 이렇게 앞에 성전 앞에 단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 또 마태복음 10장에는 박하와 해양과 모든 채소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 모든 박하와 해양과 근처는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을 드리고 공의와 사랑, 또 마태복음에는 의와 인과 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의와 인과 신의 11조는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써져 있어요.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아멘하고, 내가 11조를 못 낸 사람들은 항상 죄인이야. 내가 가난한 것은 11조 못 내서 가난한 거야. 이렇게 큰 부담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 세상 전체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성경의 증거들은 물질적인 것을 추워도 11조라고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박하나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박하와 해안과 근체라고 있고 본문에 누가복음에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라고 했는데 박하와 해안과 근체 그것들은 바리새인들도 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실제로 농사 짓는데 박하 농사 짓고 또 운양이나 모든 채소 농사만 지었을까요? 그때 그들이 먹고 살려면 밀도 농사하고 성경 구약서부터 밀농사도 있고 보리농사도 있고 여러 과일들도 많이 있어요. 당연히 그런 농사도 했겠죠. 근데 왜 하필이면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만 드리라고 했을까? 이게 영적인 비유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비유는 어떤 것이냐 하면 실제 박하는 잎사귀를 추출해서 그것으로 약의 재료로도 쓰고요. 한약방 가면 이제 박하 쓰는 거 있어요. 약 재료로 쓰고 또 여러분들 박하 사탕 같은 거 드시잖아요. 그 박하 사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박하 그 향기를 갖다가 거기 넣어서 음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하 향료를 넣어서 음료로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그 약재료는 뭐냐? 여러분들이 영혼을 치료하는 게 영적인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안에 박하 잎사귀로 비유한 율법들이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박하 잎사귀로 비유한 율법이 있어서 영혼의 치료가 함께 되면 이것을 제일 처음에 그 율법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 11조를 어떻게 냈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어겼는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이 박하 잎사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 안에 모든 율법이 있어요. 그럼 그 율법 안에 있는 것을 갖다가 성경을 가지고 바리새인들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하와 같은 율법을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말씀하실 때 박하와 해안과 근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라고 써져 있어요. 그럼 율법 안에 박하, 해안, 근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박하 잎사귀 그것은 바로 잠언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의인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죄를 씻겨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가지고 선지자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능력을 행하고 제사장으로 세워서 다른 사람의 죄를 씻겨주고 이런 일을 행하였던 그런 분들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감동을 주어서. 그래서 그 의인들이 감동을 주어서 기록한 성경의 율법 중에 박하, 잎사귀 같은 그런 율법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운양과 회양은 실제로 회양이 이제 산에 여러분들이 가면 산미나리라고 있어요. 산미나리 씨앗이 그 회양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걷어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산에 나는 풀로 비유한 그 산미나리 씨앗에서 향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그것도 약재료로 써요. 한약방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 회양 씨앗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거기 볼 수 있고 운양이 뭐예요? 하면 운양 씨를 보여줘요. 향기가 상당히 좋아서 주로 약에도 쓰고 차를 끓여서 먹기도 하고 끓여서 그걸 음식 재료로 쓰면 음식 맛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성경에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그런 거예요. 그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씨라 그래요. 하나님의 씨. 그 하나님의 씨로 비유한 그 하나님의 그 유대인들 중에 또 선지자들로 인해서
감동으로 기록한 이 율법 중에 하나님의 씨로 비유한 말씀이 바로 회양씨앗, 운양씨앗으로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유대인들도 똑같이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걸로 기도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하, 회향 이런 것들이 같이 드려졌고 또 마태복음 23장에는 근체라고 했고 또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모든 채소라고 했는데 이 모든 채소가 바로 어디서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느냐면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이 이제 첫사람 아담이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해 입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데 그 아담이 먹을 양식을 뭘 줬냐? 채소로 너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 채소를 먹으려면 네가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네 안에 가시떨기가 계속 나면 나게 될 텐데 그 가시떨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채소가 나질 않아.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채소가 나려면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채소가 자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비가 뭐냐? 참 하나님의 진실한 율법의 말씀들이 여러분들 안에도 함께 내려져야만 이게 채소와 같은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밝히 깨달아서 영원히 고침을 받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길에 서게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채소는 첫사람 아담의 때에 속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첫사람 아담의 때에 들어가게 되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은 다 첫사람 아담의 때 죄를 다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이 성경의 율법 중에 바로 근체라고 하는 뿌리 채소라는 그 채소와 같은 율법이 있고 모든 채소와 같다는 그 율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율법이 로마서 1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연약한 자들이 그 채소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갖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아멘.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고 산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세상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채소만 먹고 사나요? 그런 거 아니죠. 성경은 거짓말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고 약한 자는 채소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채소를 지금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 이 성경 안에 짝을 잘 살펴서 오늘 전해드리는 이 모든 말씀 또 언제든지 전해드리는 모든 말씀들이 영적 채소와 같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채소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기력을 잃고 영혼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 돌아오신 여러분들이 채소를 충분히 잘 드시고 이 가운데서 이제 장성한 믿음 안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고기도 먹고 생명의 빵도 먹고 이렇게 모든 걸 다 먹을 수가 딱딱한 음식, 단단한 것도 함께 먹을 수 있다 그러는데 장성하게 된 때가 언제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장성한 믿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사랑의 11조를 드릴 수 있을 때 바로 장성한 믿음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단단한 식물들도 다 함께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드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까지는 똑같은 성경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리새인들도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똑같이 가지고 예수님이 전하는 교훈으로는 죄가 드러나게 하고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교훈으로는 죄가 드러나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원래 하나님의 의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있으면 이게 의로워졌어요 하고 우리는 이제 의로워졌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돈을 잘 내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물질적인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유로 가르친 말씀에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잘 듣고 바리새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망하는 길이고 세리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셨으니까 축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는 9절에서 말씀하실 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고 있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임한 거야. 성경에 이제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를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임하였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으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면 모든 성경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완성됐으면 11조 내라는 것도 다 완성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다시 물질적인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 이 물질적인 11조를 드리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신 분으로 만드는 거야. 만약 이 세상 교회에서 전하는 그 11조의 교훈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그 교회 가서 11조를 드리세요. 거기에는 11조 드리라는 내용에 몇 번을 드려야 된다든지 몇 년을 드려야 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또 금액이 정해져 있질 않아. 얼마를 드려야 된다든지 없어. 온전한 11조야. 그러면 한 번이라도 가서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하루 일당 10만원 벌었어. 교회다 만원 내. 그것을 11조로 가르쳐 주니까 그러면 이것을 냈으면 온전한 11조를 냈어. 그러면 하늘 문이 딱 열려서 내가 돈 냈으니까 돈복이 쏟아질 돈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져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11조를 내는 사람은 많고 또 거기서 11조 내니까 부자 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하늘 문이 열려서 돈이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진 일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걸 믿으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상에 외식과 불법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는 교훈을 베푸는 자들은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의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전혀 그 안에서는 물질적인 11조를, 소득의 11조를 내고 있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약속을 못 지키는 거짓말장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 결과가 오늘날 온 지구상의 모든 교인들이 다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실제 소득의 11조를 내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고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졌다면, 하나님께서 만약 그 기도를 안 받으셨다면 하나님은 공의가 아니세요. 당연히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인인가, 이걸 올바르게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세리의 자리에 들어가 있고 세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드려져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세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무엇으로 인해서 드려졌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박하나 운양과 모든 채소로 비유한 율법 아래서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이 회개가 바로 세리의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율법을 올바르게 깨닫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는 교훈은 어디서부터 그 율법이 전해졌을까? 신약시대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하라는 명령이 전해지면서 그 안에 진리에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그 세례 요한은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교훈을 베풀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교훈을 베풀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일은 오늘날 어떤 것과 같냐면 선지자 세례 요한의 교훈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죄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전해지고 있지만 이 교훈을 듣지 않는 모든 분들은 전부 다 바리새인들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의 자리가 언제부터 세상에 세워졌을까?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신약시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그들이 바리새인 맞아요. 그런데 영적인 바리새인은 오늘날도 외식과 불법을 하면서 실제로 소득의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이 약속을 못 지키는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그런 모든 교인들이 전부 다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교훈을 우리 죄를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니까 죄가 어디서부터 신약시대에 깨닫게 했느냐?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죄를 깨닫게 해서 그때부터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바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죄가 드러나는 일로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 세상이 전부 다
지금 현재까지 베푸는 외식과 불법한 교훈이 시작이 되었고 이것들이 세상 전체가 다 거짓말로 미혹이 되었을까? 이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도 시대에 하나님 앞에 공의와 사랑의 11조를 드리던 사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하던 사도들이 계시를 받아서 증거한 말씀에 지금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단을 끌어들여 가지고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계속 대적하고 성령을 갖다 다 회방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4절에 기록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께서 증거한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은 용납을 잘 안 한다. 이렇게도 쓰여져 있어요. 그 내용을 한 이후에 또 고린도서 11장 13절에 15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이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거짓 그리스도를 전해서 마치 하나님의 천사인 양 복음을 전하고 그 교훈을 베풀고 있지만 전부 다 미혹하는 영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사도들이 기록한 거니까 서기 기원 100년 안에 있던 그런 내용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어떤 결과가 왔을까? 결국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가장 크게 세워진 교회가, 가장 오래된 교회가 사도들의 교회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천주교예요. 천주교에 세워진 그런 역사, 또 그들이 행하였던 모든 행함, 또 그들이 교리,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성경과 전혀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 교리가 어디서 나왔을까? 거짓 선지자들로 만들어진 게 맞잖아요. 그리고 이는 또 계시록의 18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모든 악의 영들이 다 모여서 진노의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다가 만국을 무너지게 한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도들의 교회를 만국이라고 한 거예요. 영적인 만국이 사도들의 교회란 말이에요. 사도들의 교회가 진노의 포도주가 뭐냐? 다른 복음인 거예요. 다른 복음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모든 무리들이 하나가 돼서 사도들을 전부 핍박하고 다 죽이는 일을 하게 되니까 결국 이 세상에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공의와 사랑의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영광의 날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외식과 불법을 하는 자들이 전부 다 물질적인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올바르게 깨달았어요. 이건 죄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공의와 사랑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공의와 사랑의 11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공의는 하나님 자신이 공의십니다. 하늘나라의 공의를 말하니까 세상의 공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공의는 하나님이세요. 여러 많은 증거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죄인처럼 나타나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게 되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와 사랑으로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공의와 사랑의 11조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예수님 자신이 화목제물 또 모든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을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 신령한 육체가 바로 이제 완전한 공의가 되고 사랑이 돼서 아버지가 그 안에 함께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들은 그때부터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이 됐으니까, 충만함이라는 건 뭐예요? 가득히 채워졌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약속이 사도들에게는 오순절날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약속이 지켜졌을 때 그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네 것이 내 것이 없이 전부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모든 재물을 갖다 다 놓으니까 그 많은 재물로다가 구제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니까 하늘나라의 모든 재물로도 충만하고 세상의 재물로도 충만해져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약속하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지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가 죄를 밝히 깨달아서 다시 회개하는 그 세례가 우리에게 물로 임하게 되면 반드시 인자의 임하시는 때가 나타나실 터이고, 또 인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임하면 오늘날도 여러분들에게 사도들의 세례와 동일한 영광의 날이 임하여야만 이 사랑과 공의의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원한 기쁨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